안녕하세요. 이제는 이게 열애 연상품의 이제 끝부분에 온 겁니다.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왔는데 여기에서는 부처님의 덕을 칭양하는데 시방보살이 부처님에 대해서 찬탄하는데 제일 첫 번째 동방의 누구죠? 연화광보살. 동방연화광보살 보살이 부처님 부처님의 자리 지자죠. 땅 지자. 부처님이 계신 곳 이렇게 하면 부처님의 지위 이렇게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징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마는 그때 대중 가운데 보살마살이 계셨느니 관찰 일체 승음 연화광해왕 보살이라 승불위신하여 부처님 위실력을 계승해 가지고 시방을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개성을 설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게 부처님의 지위에 대해서는 진신과 응신으로 나누어진다. 공부해서 알죠? 진신에는 지신과 법신 그리고 지신법신이 합쳐지고 또 응신에는 신광으로 법을 연설하는 것으로 응신이다. 이렇게까지도 공부하셨죠? 그러면은 원문을 보겠습니다. 제1송 원문 봅니다. 열애 심심지로 보이버 법계하사 능수 삼세전 하야 여세위 명도로다. 이게 제1송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애의 아주 깊은 지혜, 아주 깊은 심심지입니다. 지금 심이 깊은 지혜, 이것을 오른쪽으로 쭉 보니까 뭐라고 써 있나요? 대원경지 공부했나요? 안 했나요? 공부했죠? 네, 대원경지입니다. 자, 대원경지. 그러면은 실제로 대원경지는 제8 아래하식에서 나오는 지혜, 또 평등성지는 말라식에서 나오는 지혜, 묘관찰지는 의식에서 나오는 지혜, 성서작지는 전오식에서 나오는 지혜,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그것을 딱 떠나서 설명이 된 이유는 성소작지도 아래아식을 떠나서는 작동이 안 되고요. 이 말 이해를 해야 돼요. 눈, 귀, 코가 아래아식 없이 작동해요, 안 해요? 못하지요. 또 그 다음에 제6 의식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이것 아래아식을 떠나서 작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또 제7식 말라식이 아래아식을 떠나서 존재가 되질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지위가 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로 한데 묶어서 지금 대원경지를 어떤 것이 대원경지가 아니라 대원경지의 작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열애 심심지는 대원경지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 대원경지는 어떤 것이 대원경지다 하는 구체적인 설명은 계속해서 설명이 또 따로 나오니까 여러분은 거기서 깜짝깜짝 놀라게 눈이 뜨이는 공부를 또 하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보이버 법계 그랬죠? 널리 법계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계에 들어가니까는 뭐가 돼요? 평등성지죠. 어디든지 가는 데 없이 다 들어가니까 평등이 됐죠. 지금 무슨 말씀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작용에다가 초점이 맞춰졌다 이 말이라 지금. 그죠? 능수 3세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따라서 전한다. 그러니까는 뭐 어느 때 갔든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묘관찰지. 그 다음에 여세위 명도 그랬죠. 세상으로 더불어 명도를 한다. 분명하게 안내자, 인도를 한다. 그러니까
안내자가 되네요. 눈은 보는 것으로 내 몸뚱이를 이끌고 가고 귀는 듣는 것으로 내 몸뚱이 이끌고 가고 안내자에 관하죠 지금. 네, 그래서 이것은 성서작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지에 대한 개념도 수없이 다른 설명이 있지만은 화엄경이 본 바탕이다. 모든 법수가 나오는 것은 화엄경이 전부가 본 바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 공부는 불교를 하는 사람은 꼭 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송을 가봅니다. 재불동법신하야 무이무차별 하사대 수제 중생이하야 영견 불색형이로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송입니다. 지금 두 번째 송은 모든 부처님이 똑같이 법신입니다. 부처님은 법신, 모신, 화신, 재불 다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예, 법신, 모신, 화신, 재불. 이게 모든 이게 법신과 모든 부처님은 법신과 한 자리입니다. 지금 법신과 한 자리이기 때문에 의처가 없고요. 어디 있는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가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있으면 딴 데는 여기는 자기 자리고 자기 집이고 여기는 객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 부처님은 서 계신 곳마다 다 자기 집이지 자기 집이 따로 있질 않다. 아, 우리도 그지 얼마나 좋겠어요? 아, 집에 찾아갈 필요 없잖아요. 있으면 자기 집이지. 예? 아, 그래서 의처가 없고요. 또 뭐가 없어요? 높고 낮고 길고 자르고 차별이 없죠 지금. 차별이 없어서 수제 중생이하야 모든 중생의 뜻에 따라서 영견 불 색형이로다 하여금 부처님의 모습 색이 있죠. 그리고 형상을 본다. 자, 색 이게 사람의 모습은 빛깔이 있게 돼 있고 형상이 빛깔과 형상이 따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색형 그러면은 부처님 모습이죠. 그냥 색형 하면 색과 형 하지 말고 부처님 모습을 보게 됐다. 보게 됐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보세요. 이송은 옆으로 보니까 찬 법신 그랬죠. 법신 자리를 지금 찬탄한 개송이 이 개송이다. 그래서 법신 자리가 어디가 나오죠? 재불이 동법신 나왔죠 지금. 네, 법신하고 똑같다. 모두가 다 모든 부처는 법신과 같은 자리다. 해서 법신을 찬탄한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래 여기에서는 지금 이 오른쪽으로 더 내려가 보니까 뭐가 똑같으냐? 체와 상이 똑같은 것이다. 체와 상이 똑같고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는 또 용이 똑같다 그랬어요. 용은 무엇이 용입니까? 작용이죠. 작용하는 것이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체와 상이 똑같고 작용하는 것이 똑같은 법신을 찬탄한 개송이 두 번째 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세 번째로 내려가 봅니다. 세 번째 내려갔더니 구조 일체지하야 변지 일체법 하사대 일체지가 구족합니다. 지금 일체지를 구족히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체 법을 두루 다 압니다. 그래서 일체 국토 중에 일체무 불현이로다. 모든 국토 가운데 모두가 나타나지 않음이 없도다. 무슨 말인지는 다 되죠 지금. 네. 그러면 여기를 가니까 오른쪽으로 가니까 지신과 법신이 한 대로 묶어진 개송이다. 되시겠죠? 쌍으로 지금 결론을 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랬는데 지신 법신 또 넣어놔서 오른쪽에 설명이 됐습니다. 뭔가 보세요. 구족일체지 하는 것은 근본지자리다. 참 맞아. 얼마나 소상하게 설명이 됐는지 말도 못해요. 이게 화엄경 이게 찬요의 설명이에요. 지금
이거 없이 그냥 하면은 구조일체지하고 변지일체법 하사대 이 말만 해도 말이 좋아요. 뭐가 좋은가 보세요. 일체지가 구조하고 일체법을 두루 안다. 그러니까는 그냥 말이 좋다고요. 그냥. 그런데 일체지가 구조하다 하는 것은 근본지를 뜻하고, 근본지는 바로 일체지가 구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변지일체법 하사대 하는 것은 후득지가 여기에 속하는구나. 그러니까 근본지와 후득지를 가려서 알 수가 있게 됐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럴 때에 얼른 또 하나 알고 가야 될 것이 근본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지혜예요. 근본지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부처님은 이 근본지를 쓰시는데 중생은 근본지를 가지고는 왔는데 못 쓰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엇이 문제냐? 근본지는 주머니 속에 딱 갖다 놓고 못 쓰니까 중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자, 꺼내 쓸랍니까? 그냥 가지고 가실래요? 예? 꺼내 써야 되겠죠? 예. 자, 근본지입니다. 그러면 이 근본지가 후득지하고 근본지가 똑같은 놈이에요. 왜 그러냐면 근본지는 어떻게 해야 나오느냐? 근본지는 때를 딱 꺼내고 쉽게 말하면은 아주 칭칭이 돌 속에 갇혀 있는 금덩어리 찾아내듯이 금덩이 찾아내려면 조각조각 털어내고 알맹이 금을 딱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돌 속에 갇혀 있는 금이고, 그러면 그것은 근본지야. 돌 속에 있긴 있었어도 금은 금이란 말이야. 그런데 돌 속에 있었으니까 쓸 수 없는 금이었죠. 돌을 털어내고 꺼내니까 뒤에 깨내고 얻었으니까 후득지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근본지 후득지가 달라요? 하나예요? 내내 그놈이야. 하나요. 돌에 갇혀 있을 때게 그놈. 그죠? 돌 깨고 나니까 나오는 것이 이 후득지란 말이에요. 또 같은 놈인데, 그런데 근본지와 후득지라고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깨내지 않으면 못 쓰는 걸 털어내지 않고 그냥 묻어놓고 가시려면은 그냥 근본지 잘 모시고 가면 돼요.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요걸 근본지 돌멩이를 깨려니까 돌멩이가 아까워서 어떻게 깨요. 근데 금우분상에서 돌멩이를 아까워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아까워하냐고요. 그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 아까운 것이 뭐예요? 탐진치가 돌멩이거든요. 예, 탐진치가. 예, 참 탐진치 아까워가지고 근본지가 못 쓴다고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신이 설명이 되고요. 법신 단거 기용이라, 법신 자리에서는 여기서는 단지 용만 지금 밝혔다. 용만 들쳤다. 들것자니까요. 예, 용만 밝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신에 대해서는 근본지와 후득지가 분명히 드러냈고요. 그리고 일체 국토 중에 일체 나타나지 않음이 없으니까 작용이잖아요. 예, 작용. 일체 불국토에, 예, 국토 중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으니까 작용이다 이 말이죠. 그 작용을 밝혔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소응으로 가겠습니다. 불신 그 광명과 부처님 불신과 그리고 광명입니다. 그리고 색상 부사의 신이, 자, 불신 광명과 색상이 부사의 하시다 하는 것은, 색상은 육신을 말한다고요. 지금 육신도 불가사의 하셔요. 그런데 이거를 중생신락자는, 중생이 믿고 좋아하는 자는 수응실영견이로다. 그 응하는 대로, 응하는 데 따라서, 응하는 대로요, 모두 다 보게 해 주시도다.
부처님이 중생에게 법을 주시는데 아까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아까움이 없는데 응하는 만큼밖에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응하는 만큼만. 근데 그나마도 이렇게 공부하고도 아직도 응하지 않으면은 부처님이 어떻게 주시나요? 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받고 못 받는 거는 부처님한테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맞죠?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를 얻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꼭 조심해야 될 것이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탐욕을 좋아하는 사람, 이거 자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도 죄 짓는 것을 좋아하다가 죄를 짓지, 죄 짓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죄 짓는 사람 보셨어요? 안 짓겠죠? 그것만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정말로 그걸 이제 옆에 보니까 뭐라고 썼느냐? 수락현응이라고 그랬어요. 수락.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현응을 해주신다. 중생이 원하기만 하면은, 원하는 대로 나타나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신다예요. 예. 근데 참 적은 그릇을 가진 사람은요, 원도 또 쬐까는 것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적은 원은 좀 내버리고 큰 원으로 한번 전환해 보시자고요. 되시겠죠? 자, 다섯 번째 송 갑니다. 일불신상에, 하나의 부처님 신상에 화이 무량불하사, 화해서 무량불이 된다. 자, 하나의 불신상에서요, 이것을 화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변화죠, 화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화신물 하는 거 아시겠죠? 네, 화신물.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는 것, 무슨 부처님으로 오셨죠? 화신불로 오셨죠. 네, 화신불로 오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화신불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무량불이 되셔서, 내음 변중차라야, 내음이 우레소리, 내음입니다. 그러면 우레소리로 지금 표현하는 것은 누구든지 안 듣는 사람이 없게, 안 들리는 사람이 없게끔 하기 때문에 내음을 썼단 말이에요. 내음. 자, 사람, 이게요, 내음을 듣고도 나는 안 들었어, 이 사람은 없거든요. 듣긴 다 들어요, 다. 그래서 내음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중생 세계에 두루해가지고 연법 시임예로다 법을 설하신 것이, 연자가 설할 연자니까요, 법을 설하신 것이 연법입니다. 깊어서 바다와 같으셨도다. 그러기에 바다와 같이 정말로 깊은 그런 뜻으로 법을 설하셨는데, 그것을 옆에서 봤더니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화신연법 그랬죠. 화신으로 법을 펼쳤다. 화신으로 법을 펼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깊기가 바다와 같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송으로 갑니다. 일일모공 중에 하나하나의 이 모공 가운데에 광망변시방하사, 그 광망, 빛 그물 공부했죠? 네, 빛 그물입니다, 지금. 예, 광명 그물, 시방세계에 두루 해가지고, 광명 그물이 시방세계에 두루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연, 불 묘음성하사, 부처님의 묘음성을 펼쳐서, 부처님의 묘음성은, 부처님이 설법은 새 짐승도 알아듣고 소, 닭도 알아들어요. 근데 사람이 말을 하면 소닭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물도 부처님 설법을 알아듣는데, 사람이 부처님 설법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처님 설법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사람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 묘음성입니다. 불묘음성을 연해 펼쳐서 조피난조자로다. 저 조절하기 어려운 사람을
조절한다. 조복하기 어려운 사람을 조복한다. 조복이 안 되는 사람을 부처님이 만나기만 하면 다 조복이 돼요. 부처님이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이 정말로 부처님이 가시면 큰일이라. 아무리 말 안 듣는 사람도 부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듣는데 저렇게 우리가 말하면은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처님께서 그럴 때에 너희들은 묵비내처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복하기 어려운 사람을 다 조복을 하신다 이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죠. 열의 광명 중에 열의 광명 가운데 상출시 묘마사 항상 깊고 묘한 음이 나와서, 깊고 묘한 음이 뭡니까? 깊은 뜻을 가진 법문이 나와서 가죠. 예, 법문이 나와서 찬, 불, 공덕회와 찬합니다.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공덕과 그리고 그리고죠. 보살 소행, 보살이 행하신 바를 찬탄하시도다. 정말로 열애의 광명 중에서, 광명 가운데서 항상 뭐가 나오느냐? 깊은 묘음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부처님 공덕,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공덕이 있으시다. 이걸 찬탄하고 있고, 그리고 보살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니라. 이런 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부처님 광명 가운데서 묘한 음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뭐라고 했느냐? 옆에 보니까 신광연법 했죠 지금. 신광, 몸에서 광명이 나와가지고 법을 펼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중생도 근기도 안 좋지만은 도인들도 도력이 모자란 건 틀림없어. 도력이 광명이 안 나와. 광명이 안 나와. 그런데 이 광명을 부처님 당시로도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광명을 펼치는 이런 광명을 광명으로 보지 말고 대지혜를 광명으로 봐야 옳습니다. 대지혜 광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광 그러잖아요. 지혜 광명.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지자를 빼버리고 광명만 쓰니까 광명이 따로 있는 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지혜 광명입니다 지금. 자, 8번째 소원 가봅니다. 불전 정법륜이, 부처님이 정법륜을 굴리신다. 부처님께서 정법륜을 굴리셨다는 것은 지금 팔만대장경을 설하신 것, 그리고 이금 이 화엄경을 설하신 것 정법륜입니다 지금. 정법륜을 굴리신다 하는 것은 설하시는 거예요. 무량무유변이라 끝도 없고 갓도 없다가 무량무유변이죠. 갓변자니까 무량, 끝도 없고 갓도 없는지라. 소설법이 무등하야, 설한 바 법이 무등하면은 우리는 잘 안 쓰는 말이고 이게 중국 말에서 쓰는 말인데, 무상심심미묘법 할 때에 무상 그죠? 그래, 무상은 우리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최상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무등도 역시 최상이라는 말입니다. 더 높은 놈이 없다 이거예요. 더 높은 놈이 없다. 무등. 그 설한 바 법이 무등에서, 아주 무등등에서 최상이어서 이 말입니다. 천지로 불능측이로다. 옅은 지혜로는, 옅은 지혜, 천지죠? 천지로는 능히 헤아릴 수가 없도다. 부처님이 설하신 화엄경의 이 도리를 끝도 갓도 없는데, 이것은 정말로 최상의 법문이어서 천지, 너무 어리석은 사람의 적은 지혜로는 화엄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되시겠죠? 그래서 거기는 뭘 했느냐? 신광연법에다가 결탄난양 그랬어요. 결탄난양. 헤아릴 수 없는 것을
결정지어 가지고 찬탄했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은 무엇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냐 그러면은요. 화신연법, 모광연법 써있죠? 위에. 그럼 화신연법은 어느 개성이죠? 5번. 일불신상에 화이무량불 하사 화신연법이죠? 그러면 모광연법 그 밑으로요. 일일모공 중에 나왔죠? 그래서 그 위에 화신연법과 모광연법을 합쳐서 알기가 어렵구나. 끝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그 둘을 묶어가지고 결론을 지었다. 이렇게 된 개성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개성을 우아래 것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개성을 보는 맛이 훨씬 더 재미가 있지 않겠나요? 안 재밌는 말이다. 자, 9번째. 일체 세계 중에 현신성 정각하시고, 일체 세계 가운데 현신해가지고, 현신하는 건 뭡니까? 몸을 놔두어서지요. 몸을 놔두어서. 그러면 일체 세계 중에 현신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체 세계 중에 몸을 태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는 현신해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정각을 이루잖아요. 자, 정각을 이루시고 각각기 신변화사 각각 신통 변화를 일으키셔가지고 법계실 충만이로다. 법계에 모두 꽉득 채워졌도다. 참 어떤 자리가 그렇습니까? 성정각 자리입니다. 성정각. 자, 일체 세계 중에 현신해 가지고 정각을 이루셨어. 자, 화엄경 첫 번째 품이 무슨 품? 세주묘원품. 세주묘원품에 화엄경이 벌어지게 된 첫 번째 이유 무엇? 시성정각. 이거를 놓치면 안 되죠. 시성정각. 처음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심으로부터서 화엄경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죠? 예, 그게 성정각입니다, 지금. 자, 그런 게 10번째 가보세요. 열애 일일신에 현불 등 중생하야 일체 미진찰에 보현 신통력이로다. 열애의 하나하나의 몸에 일일신입니다. 현불 하니까 뭡니까? 부처님으로 나타나서 그러면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이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현신 하니까 몸을 놔두어서 몸으로 태어나서 이 말이죠. 현불 그러면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예, 여기에요. 부처님으로 놔두어가지고 등 중생하사 중생 숫자만큼 많이 부처님이 놔두셨다. 현불 부처님이 놔두신 겁니다. 곳곳마다 부처님이 나타나십니다. 얼마만큼? 중생 숫자만큼. 이것이 평등할 등자죠, 지금. 이 평등할 등자가 똑같다는 뜻으로 동등하다 이 말이거든요. 중생 숫자만큼 똑같이 부처님으로 가는 데마다 나타나셨다. 되셨나요? 나타나셔가지고 일체 미진찰에 일체 미진수 국토에 끝도 같은 국토죠. 보현 신통력이로다. 널리 신통력을 딱 놔두시도다. 널리 신통력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정각 밑에는 현신통입니다. 자, 현신통은 무엇에 의해서 나타나느냐가 여기서 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통력은 어디서 나오죠? 정각에 의해서 나온다. 정각이 없이는 신통력은 나올 수가 없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이 개성이 굉장히 아주 한 개성이 서로 연결을 지으면서 아주 잘 엮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송을 이게 하다가 못다 하면은 또 다음에 하더라도 계속 가긴 가야 되지요. 네,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송이 조금은 이 두 번째 송이 제일 좀 어려워요. 나머지는 그냥 이 송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뭐냐 그러면은 칭량불떡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시방 보살이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자 썼죠. 남방 법비보살입니다. 남방 법비보살이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찬탄하는가를 보이죠? 답 뭐죠? 불경계예요. 부처님 경계를 찬탄하는 개송입니다. 자, 개송 보겠습니다. 자, 저 송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시의 중중에 그때 대중 가운데에서 부유 보살마살하시니 다시 보살마살이 계시니 명 법희해 광명이라 법희해 광명 보살입니다. 승불 실력하사 부처님 실력을 계승해 가지고 관찰 시방하고 이 설송왈 시방 세계를 관찰하고는 개송을 설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에 무엇이 빠지면 안 돼요? 관찰이 빠지면 안 되죠. 자, 부처님 법당에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부처님으로부터서 전후 좌우 살펴야 돼, 안 살펴야 돼? 살핍니다. 관찰이 이것이 생활화돼야 돼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가면은 조용조용하게 관찰을 해. 관찰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데 제1관문이 관찰입니다. 자, 이제 이 개송이 나옵니다. 불신상현현하사 부처님 몸뚱이가 항상 현현하신다. 부처님 몸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항상 분명하게 나타나신다. 상현현입니다. 그래가지고 법계 실충만 하시면 온 법계에 가는 데마다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시며 이것이 충만하시며죠. 그 다음에 항연 광대음하여 항상 광대한 음을 연설하셔서 그러면 이 음 속에는 소리 음자만 나왔지만은 광대한 말씀으로 연설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진 시방국이로다 널리 시방 국토를 진동시키도다. 온 시방 국토가 부처님 설법에 전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들썩들썩해요. 야, 부처님 말씀이 한번 퍼져나가면은 모든 사람이 신심이 나고 모든 사람이 허물에서 벗어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사고를 싹 바꾸고 이러니까 천지가 진동하는 거죠. 천지가 진동해. 참 이런 부처님이십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 부처님 경계를 지금 찬탄했는데 부처님 경계가 몇 단계로 찬탄이 됐느냐 그러면 자 옆에 오른쪽에 보니까 의진 기응 그랬습니다. 진신에 의해서 응신이 일어났다. 되시겠나요? 네, 진신에 의해서 응신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첫 번째는 진신입니다. 두 번째는 체용이 무애합니다. 체와 용이 걸림이 없어. 이것이 부처님 경계다 이거예요. 세 번째 진응이 진신과 응신이 무진이라 끝도 갓도 없으시다. 이렇게 세 단계로 부처님의 경계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또 한 번 보니까 의진기응 해놓고는 제일 첫 송은 현진 그래가지고 진신이 나타난 것을 나타난 송이 제1송입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2송, 3송,
사송까지는 기응 그랬어요. 응신이 생겨난 송이 이 하나 둘 세 송이죠. 세 송은 응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까지가 아주 조금 머리는 아픈데 머리 아프다 생각하지 말고 화음경 하려면은 그 정도 이해는 하고 가야지 이렇게 하시면서 갑시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송으로 갑니다. 그런 이것을 정리해 놓고 송으로 가면 송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송이 불신상현현 했죠. 부처님 몸이 항상 현현이 드러나셨다. 그랬더니 그걸 오른쪽으로 쭉 갔더니 그것이 뭐냐? 자성신이다. 자성신입니다. 지금 자성신이 항상 현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장 그랬어요. 이장 그러면 번뇌장 소지장 하는 건 다 공부해서 아실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장애를 여였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상재전 그러죠. 항상 안 계신 곳이 없다가 재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 되셨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계가 실충만 하사대 했죠. 두 구절입니다. 그랬더니 재근상호가 무한복지라 그랬어요. 재근상호는 뭡니까? 재근은 뭐예요? 육근이죠. 육근, 재근하면 육근이잖아요. 네, 육근, 상호가 육근의 모습들이 무한한 복과 지혜를 갖추고 계시더라. 네, 무한한 복과 지혜를 갖추고 계시더라. 그런데 이 상이 정말로 이 세상에는 상을 초월하면은 초월한 상이 뭐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초월된 사람이냐 하면은 이거 맞아요. 상이 있긴 있어요. 못생긴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주 재벌이 됐어요. 근데 가난할 때 그 얼굴하고 재벌이 된 뒤의 얼굴은 상이 달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가난할 때에 그 가난한 상을 초월해서 재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런데 재벌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요놈이 홀라당 다 망쳐먹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재벌 자식으로 있을 때에는 근사했는데 망치고 나니까 그 상이 또 쭈그러져 버린 상으로 변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러는데 우리가 이 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유념해 드릴 게 있어요. 상을 억지로 하는 세상이 왔어요. 그거는 자기 기만이요. 그건 못 써요. 억지로 만들면은 한 사람도 그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억지로 한 사람은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거 억지로 하면은 그거 불구자만 되고 맙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부모가 애들이 상 좋아진다고 별거 해달라고 해도요. 예. 그거는 돈 갖다 내버리지는 마세요. 아셨죠? 예, 알았다. 너 수술해줄 돈 내가 딱 앞으로 50년 뒤에 너 찾아 쓰도록 예금해 줄게. 딱 그래서 통장 줘. 50년 후에 찾도록. 그러면 그거 적은 돈이라도 상당히 될 텐데. 맞아요, 안 맞아요? 너 해준 책임치고 나는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이것이다. 그러면 수술값이 문제가 아니 그때는 이제 얘가 좋아가지고 난리가 나. 50년 후에는. 진짜예요. 자, 우리가 이게 항상 내 목전에 부처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래 법계에 충만하셔가지고 재근 상호가 했잖아요. 상호가 복과 지혜가 아주 구족히 갖춰져 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복을 닦으려고 그러면은 복 닦는 법 계속 공부했잖아요. 닦으면은 복상으로 바뀌어요. 또 지혜를 닦으면 지혜상으로 바꿔요. 그 대표적인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은 제가 또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있던데 오대산 저희 노스님 하남 노스님 그거는 조금 젊었을 때의 상은 정말로 저기요 상이 저 산에서 부목하시는 남하는 노장님 상으로 돼서 누가 한 사람도 존경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공부 다 끝나고 나서 상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상은 사진으로 봐도 사람이 막 존경심이 막 우러난다니까요. 이렇게 변하는 거 이게 진짜예요. 진짜. 얼마든지 상은 바뀌니까 그렇게 바뀔 생각해야지 병원에서 가서 바꾸지 마세요. 학년 광대에 맞서 항상 광대한 음을 법문을 연설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음이 영원하다. 법문이 영원하다. 부처님 말씀이 영원하다. 이 말씀이 됐습니다. 지금. 되셨죠? 예, 부처님 말씀이 영원하시다. 그 다음에 보진시방국 그랬어요. 널리 시방국토를 진동시켰다. 정말 작용이 끝도 갓도 없이 넓으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이게요. 보세요. 복을 짓는 것도요. 한 사람 배고픈 사람 겨우 점심 한 그릇 먹게 해주는 복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10사람 점심 먹이는 사람하고 100사람 먹이는 사람하고 같은 복을 지어도 복이 양이 다르죠. 그런데 일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보려는 그 보시가 진짜 보시지 밥 사주는 보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일생 한 사람을 잘 살게 해주는 것도 이것도 큰 공덕인데요. 일체 중생 눈을 뜨게 해주는 공덕은 말로 못한다 이 말이라.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열심히 신명을 바쳐서 공부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눈을 떠주는 공부보다 더 값진 공부가 없고 더 값진 복 짓는 일이 없어요. 진짜 공덕은 빨리 내 공부해가지고 세상 사람 눈 뜨게 해주자. 이렇게 우리 발심을 해야 될 겁니다. 하실 수 있죠? 네. 화엄경에서 안 하면은 어디에 가서도 할 곳이 없어. 예, 화엄경에서 꼭 큰 발심 이루어서 꼭 그 뜻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나머지 송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